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내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은 또 하나의 거창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은 어떤 성격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워서 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응용해서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과목이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연도를 외워야 되고 또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유리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학이나 특히 과학의 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시험을 못 쳐요. 외운 그 암기한 공식을 가지고 적당하게 잘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그 시험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두 종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인생은 이 수학이나 이 과학 과목과 같이 이 응용해야 하는 그런 과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외워서 치는 암기 과목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 월드컵이 언제 열렸습니까? 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요즘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들이나 또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의 학생들에게나 똑같이 2002년이라고 하는 그 답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대마다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해답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응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응용 능력이 뛰어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응용력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하면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떤 분위기에 따라 여기에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원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알아서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응용해서 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오른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갔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을까? 적당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응용해야 되고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상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 비유들을 말씀합니다.
그 비유들을 모두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지난주까지 7개의 비유들을 우리가 한 주씩 하나씩 살펴봤는데, 비유들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실까요? 이게 7가지가 쉬워요. 사실 정리하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서 천국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4가지 밭 중에 특히 어떤 마음요?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천국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비유, 밭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확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반대하는 세력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주인 몰래 밭에다가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한다. 셋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마귀와 같은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며 쉼을 얻을 만큼 천국 백성의 수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4번째, 이 겨자씨 비유를 보충하는 비유, 또 하나 비유, 바로 누룩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 가루 전체를 골고루 전체를 구석구석 부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천국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같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너무나도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또 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단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차이가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고 전국을, 온 세계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것처럼, 천국은 어느 날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수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천국을 찾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 이때는 천국의 능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7째, 이 그물 비유. 어부들이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육지로 끌어내어서 잡힌 물고기를 그릇에다 분리하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던져버리죠. 내버립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 모든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예, 선생님,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나왔을 때, 제자들과만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선생님, 주님, 왜 그 무리들에게 이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무식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야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에는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유로 저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후에, 이 말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따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따로 그 제자들만 모아놓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유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모르면서도 내가 이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알고 있는 척하거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착각도 없습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목사지만 성경 모르는 거 많거든요. 새벽 예배 똑같은 본문이라도 새벽 예배 묵상하다가 또 이 주일낮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그 본문,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서 이 묵상하는 본문, 같은 본문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게 다 다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씀이 유독 그날따라 그 하나의 한 구절에 꽉 꽂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하루 종일 그 본문 그거 깨달으려고 이 주석 찾아보고 저 주석 찾아보고 이 말씀 이 성경사전 찾아보고 저 성경사전 찾아보고 하루 종일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도 당연히 모르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 희미하게 아는 거 있다면 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인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장에 보시면 나오죠.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의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요. 이 제자들이 먼저 이번에는 자기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부탁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배움의 태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잘 배우는 거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 하겠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등록하십시오. 제일 먼저 지원하십시오. 제일 먼저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지식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쌓은 걸로 만족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우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쉬운 성경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일수록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늘
바리새인, 부정적인 대명사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딸려서 등장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의 서기관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헬라어 사전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 비서 혹은 이 가게 점원 혹은 직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느낌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하수인처럼 늘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분명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전문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가였던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일일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누구나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증, 어떤 직위,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분야든지 남다른 노력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소한 1만 시간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 그러면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꼬박 2년에서 3년을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된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품격과 실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훌륭한 주방장은 칼 잡는 것부터 틀려요. 프로축구 선수는 공을 다루는 기술부터 남들과 또 틀려요. 심지어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들 중에는 악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태부터 뭔가가 틀려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서기관이란 율법을 잘 배우고 연구한 율법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당시 사회의 지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쌓아놓았던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은 그 천국을 이제는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기술, 재료,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그 노하우들을 잘 다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추가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와 같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즉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창고 안에 새 것과 옛 것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의 곡식을 새롭게 보관해서 창고에 보관하죠.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철에 두툼하게 입었던 옷, 여름에는 창고 안에 보관해 둡니다. 옛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 주인의 통솔력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새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옛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창고를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나 그 집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종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창고 안에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잘 숙지해서 능수능란하게 그 물건들을 찾고 사용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안방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고 건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정전이 돼도 깜깜해도 촛불이 어디 있고 후라시가 어디 있고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잖아요. 손님들은 못 찾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집이니까 여러분이 그 집의 전문가죠. 예수님은 천국의 집주인이셨습니다. 천국의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천국의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또 때로는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이미 깨달은 것, 이미 깨달은 것과 이제 막 새롭게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참된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집주인, 천국의 집주인, 천국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옛 것, 새롭게 깨달은 새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고 선포하고, 또 때를 따라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양식, 곧 천국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전문가들이다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 천국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마음처럼 천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전문가가 맞기는 맞는 겁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정말로 주님의 뜻처럼 전문가답게 우리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나눠주고 알려주는 전문가다운 그런 삶을 우리는 진정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의 대화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천국의 전문가로서 집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평균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200명이 아니라 여러분 100명, 딱 50%, 100명만이라도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100명이 1년에 한 명 정도 하면 2년이면 200명 되죠. 자, 20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400명이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 그래서 10년 동안에 딱 10명만 전도해 보세요. 딱 10명만 1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5년이면요 우리 교회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3,200명 되고요. 10년이면은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10만 4,200명이 돼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10만 명은 고사하고 10명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정말로 복음의 사명으로서 얼마만큼 여러분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 사람도 여기에 왔구나. 죽어 마땅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도 네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구나. 정말 잘했다 아무개야.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의 전문가들입니다. 집주인의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